제가 아킬레스건을 다치고 나서 답답한 마음에 자주 아킬레스건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검색을 하다가 인터넷의 한 카페를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발목 환자들이 모여가지고 자신의 그 아픈 부위들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지금 어떻게 낫고 있다라는 것들을 공유하는 그러한 카페였는데, 아킬레스건 환자들도 정말 많이 가입이 되어 있어서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루에 한 건 이상 꼭 올라오는 글들이 있는데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쯤 술 먹을 수 있나요? 언제쯤 담배 필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며칠 차부터 술과 담배를 시작하셨나요? 이런 종류의 글들입니다. 그러면 다른 글들에는 그렇게 많은 댓글들이 달리진 않는데 그러한 종류의 글들에는 수많은 댓글들이 달리는 걸 봅니다. 거기에 댓글이 뭐라고 달리냐면 저는 몇 주 차부터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몇 주 차부터 담배를 다시 피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글로는 이번 기회에 한번 끊어보세요. 상처 회복에는 그 술과 담배가 정말 좋지 않다고 합니다. 라는 류의 댓글들이 달립니다. 우리는 술이나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술이나 담배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개인으로 보면은 또 많은 돈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술이나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을 끊어야지 입으로는 얘기하면서도 실제로 끊어내는 사람을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남자들끼리는 또 무슨 말이 있냐면 담배 끊은 놈이랑은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된다. 너무 독한 놈이다. 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렇듯 술과 담배를 끊어내는 것도 마음 먹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로 끊어내려면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느헤미야 8장에서 유다 백성들은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었는데, 그 회개에도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입술의 고백에만 그치고 삶에 나타나는 진정한 변화는 찾아오기가 매우 힘듭니다. 9장에 보면 다시 온 백성들이 모여서 죄를 회개하고 또 죄를 자복하는 그러한 집회가 열렸는데, 먼저 말씀을 읽은 뒤에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추면서 자신의 그 잘못들을 숨김없이 들추어내고 대대적으로 회복하는 그러한 회개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회개가 그저 입술의 회개에 그치고 행동의 변화를 불러오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또 울고불고 하고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겠다 입술로 우리가 백날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삶 속에서 구체적인 생활의 변화가 없으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38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은 진정한 회개, 삶의 구체적인 변화, 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예 언약문을 만들고 각계각층의 지도자가 집단으로 서명까지 하며 자신들의 결심, 자신들의 결단, 자신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서원과 서약, 그 맹세는 개인의 명예와 책임은 물론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그 심판까지도 염두에 두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민수기 30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역시 맹세에 뒤따르는 그 엄중한 책임을 잘 아셨기 때문에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마태복음 5장에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언약을 굳게 세우고 또 문서화한 뒤에 연대 서명을 했다라는 그 사실은 어길 경우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는 심각한 부담과 책임감에서 나온 그러한 집단적인 행위였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는 이렇게 큰 부담과 책임감이 따르는 일이지만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그 모든 책임까지도 감수하고 서명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고백하고 붙잡은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방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또 이방인들과도 함께하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겠노라 결단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강력한 결단이었습니다. 또한 방치되었었던 그 성전을 돌아보고 또 규례에 맞게 성전을 가꾸며 하나님의 거룩한 그 전을 세워가겠다고 약속하고, 또 그동안의 자신들의 그 잘못된 습관들을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온전한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놀라운 일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에게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 느헤미야는 회개의 서원을 기록하며 가장 먼저 1절에 보면 가장 먼저 자신의 이름을 맨 앞자리에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그 일어나는 모든 것을 위임받아서 예루살렘에 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충성하고 여전히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로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임봉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칫 이 서원의 기록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과 또 다른 권력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에게 이런 오해는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는데, 느헤미야는 세상의 절대 권력자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아주 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협박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회개의 임봉을 하는 순간에도 느헤미야가 바라보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 또 세상의 권력, 다른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서원을 가장 먼저, 자신의 이름을 가장 먼저 기록했었던 그 느헤미야의 행동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또 자신들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뜻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인내하며 세상의 막강한 권력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고 임봉한 그 느헤미야의 행동을 온 백성들이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참된 리더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타락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지도자들이 먼저 우상 숭배를 하는 등 타락한 행동들을 보였었기 때문에 범죄가 굉장히 만연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에게 먼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했었는데, 총독 느헤미야와 거룩한 일들을 맡은 제사장과 또 레위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것임을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그 솔선수범의 모습은 느헤미야의 참된 리더십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특히 사회나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은 성도들은 더욱 삶으로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모든 일에 앞장서서 본을 보여야 하는 사람인데, 특별히 교회에서 지도자는 지시하는 자나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모범을 보이는 자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로, 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교구장, 인도자, 속장으로, 또 가정에서는 아빠로, 엄마로,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지도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지도자로서 모범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자처럼 어떤 일을 강요하기만 한다면 그 강요를,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에 모범이 되시는 그 예수님은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서 직접 내가 직접 삶으로 모범을 보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십니다. 부모가 바른 신앙을 갖지 않고 교회에 있을 때에만 경건한 척을 하다가 집에 와서는 신앙적인 모습이 하나도 없이 그저 세상적인 부모와 전혀 다를 바 없이 행동을 한다면 자녀가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자라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듯 교회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지도자들이 먼저 행동하는 모범을 보일 때 공동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0장 2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13절까지는 느헤미야 또 제사장 레위인들이 서약을 하고 임봉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고, 또 14절부터 27절까지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언약에 임봉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하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행정 책임자와 제사장 또 레위인만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합심하여서 그 언약을 다시 세워야만 했는데, 본문에는 임봉한 사람들의 이름이 일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특정한 계층뿐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의 지도자들도 한 마음으로 율법을 준수하겠노라 다짐하고 있고, 또 함께 읽은 28절의 첫 부분을 보면 그 남은 백성과 라는 표현을 볼 때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백성들이 언약을 준수하기로 서약했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리더들이 앞장서서 먼저 회개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다시는 내가 이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본을 보일 때 모든 백성이 하나 되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자신을 수도 없이 배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없이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버리지 못해서 결국 큰 환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한두 명 지도자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그 회개의 자리에 나와야만 했는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 대부분 모든 교회들이겠죠. 모든 교회들이 부흥을 꿈꿉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교회의 부흥이 단지 교인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부흥이 시작되는 그 첫걸음은 교회의 구성원의 그 모두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모습이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날 때 새로운 회복의 역사,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그 교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신교회도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철저히 회개하고 간절히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소망할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부흥을 함께 경험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신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다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29절과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회개하고 지금 새로운 삶을 살기로 서약까지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기로 다짐했던 그 언약의 내용은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고 또 안식일을 준수하고 안식년을 지켜서 땅을 쉬게 하고 또 빚을 탕감해주는 그러한 내용들이었는데, 이것들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율법을 지키기로 지금 다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바뀐 적이 전혀 없었지만 백성이 그것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새로운 율법 조항을 추가할 필요 없이 그동안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경건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또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를 같은 자리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바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가 참 많을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러한 허물을 발견하게 되고 그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언제든지 회개하고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단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세상의 것들과는 구별되어서 남다르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 또 거룩한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과 차이가 없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 없는데 진정한 성도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힘과 시간 또 가진 것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세상의 악한 영향력을 받고 있다면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복을 경험하며 받은 복을 나의 가족, 나의 이웃들에게 나누며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